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하신 다음에 찬송가 35장 부르실 거니까 우리 주의자님하고 반주자는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가족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 예배를 시작해서 각 가족들이 의자에 이렇게 한 의자에 앉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남은 1년 동안은 마지막 주는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계속 앉다 보면은 이제 그 자리가 고정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자리에다가 이름표를 딱 붙여서 고정석 자리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면에서는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마지막 주는 좀 빨리 가서 내 앞자리를 우리 가족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항상 마음을 먹고 앞자리를 좀 차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좌석은 내가 전도해서 우리 가족을 안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뭐라 해야 됩니까? 주일날은 가족 예배를 드릴 때는 떠들지 말고 설교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초등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부 자녀들도 찬송을 부를 때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우리 애은이도 머리를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앉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앉으면 안 되고, 우리 누구의 형우 똑바로 하지. 그렇게 앉으면 너무 좀 경거망동해 보이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특별히 아이들을,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들을 주일날 그냥 방치하면은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걸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효과적인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의 예배를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부모들은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하고, 또 하나, 자녀들이 예배의 설교를 잘 못 들으니까 낙서하는데 그거 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거 시키려고 온 거 아니에요. 1시간 동안 꼼짝 않고 목사님 쳐다보는 훈련 대단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긴 의자에 우리 가족 누구다고 광고하려고 앉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초등부도 똑바로 허리 딱 펴고 목사님 딱 얼굴을 쳐다봐요. 지금 잘생긴 얼굴을 쳐다봐야지 10년만 지나면 늙어서 안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얼굴에서 반항기 갖고 쳐다보면 안 돼요. 순수하고 순진한 얼굴로 저를 쳐다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낙서하고 싶으면 뺏어야 됩니다.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똑바로 앉으라고 엉덩이를 툭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꼼짝 않고 1시간 동안 있는 게 대단한 훈련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 그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명심해 주시고 자녀들을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신문을 받은 과정인데요. 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당시 그 빌라도의 어떤 그 스타일을 봐야 됩니다. 빌라도가 과연 어떻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랑 똑같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제 역양을 잘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친구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영화 친구? 그때 유호성이 장동건한테 네 화히 가라. 그 장동건이 뭐라 합니까? 네가 가라. 이 말투예요. 진리가 뭔데? 이건 뭡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농담하는 것이고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논쟁을 걸기 위해서 네가 믿는 게 뭔데? 예를 들어서 야, 또는 갑돌아, 또는 동생아, 언니야, 엄마,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갑니다. 알았다, 나 지옥 갈게. 이런 분들한테 답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답이 없듯이 지금 빌라도는 진리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정말 웃기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당시에 빌라도가,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그때 사람보다 더 진보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분명히 나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게 뭡니까? 상대성이죠.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상대성. 그럼 이 당시에 빌라도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 유럽 다 차지하고 심지어 아시아까지 침범하려고 그렇게 넓다란 그 당시 모든 세계를 다 차지한 로마가 절대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각 지역마다 쳐들어가게 되면 그 나름대로 토속적인 민속적 어떤 종교가 있고 사고가 있고 그들의 그 유행이 있는데 어떻게 로마라는 그 한 가지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통솔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로마는 팍스 로마나, 즉 평화의 로마를 추구하기 때문에 평화의 로마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인가를 하나를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를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다. 이것은 진리는요, 진리하고 자기 안에는 두 가지, 진리하고 배우자에게는 두 가지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배타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이 좋다고 내 아내를 마음대로 돌리지 않듯이 진리는 형상 자체가 태생적으로 배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즉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비로소 로마의 제국이 다스려지는 것이지, 모든 점령 지역에서 너희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로마의 신을 섬겨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엇입니까? 그 총독입니다. 로마가 보낸 총독이죠.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진리가 뭔데?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상황이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정확하게 현대인의 대표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대표, 빌라도. 한번 보실까요? 진짜 진리라고 말입니다. 진리? 아니죠. 내가 지금은 진리라고 말하지만 내가 시간 지나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 때 가졌던 진리가 지금도 진리입니까? 진리는 변한단 말이죠. 또 하나, 진리는 프랑스에서는 그게 옳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죠. 다 상대성이란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통용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아프리카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싸우면 결국 싸움밖에 더 되는 거냐, 결국 죽음밖에 더 되는 거냐, 결국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지. 왜 너만 옳다 그러느냐? 너가 옳다는 게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명나라를 섬기는 게 우리의 대의 명분 아닙니까? 우리의 형님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중국을 형님나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리는 변하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그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절대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바로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을 현대 포스트 모던의 가장 깊숙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고가 로마 팍스 로마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 모든 걸 상대화시켰어요. 그래서 로마는 점령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 중에 인정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는데 유대교조차도 로마는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 진리이냐 이걸 따지지 아니하고 현대의 문제는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효용성 가치가 있느냐, 이게 실제적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이것이 진리냐 이런 문제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기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서 딱 들을 때 이 목사님 말씀이 진리냐, 진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느냐 이렇게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맞냐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한테 맞으면 그게 좋은 것이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한테 안 맞으면 그게 틀린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조차도 이것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를 선택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사람이 과연 한국 교회에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조차 절대적 진리, 절대적 가치 기준이 무엇이냐를 판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절대적 가치 기준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상대적 가치 기준 더 나아가서 그러면 너가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고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서 그 일을 하자라고 말하는 게 현대 보편적인 국민들의 정서예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것이 좋다, 실효적인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잘 보십시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깨우쳐서 이 사회는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을 당하느냐,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느냐, 제가 만약에 기업주입니다. 내가 만약에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더 나아가서 대기업의 사장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을 이끌어갈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럼 대기업의 사장이 더 이상 여러분 직원들을 향해서 효율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 직원들이 내 가족이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 대기업의 사장들이 이 직원들은 나의 가족이니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네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시작, 비정규직이에요. 외주를 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왜 소리 높여서 비판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그게 잘못됐다고 고용주를 비판합니까? 어차피 고용주도 말이죠, 현대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효과적인 것, 실용적인 것, 무엇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그런데 자기들은,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철학에 살아가면서 왜 고용주한테만은 다른 고상한 철학을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견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견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 재앙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떨어집니다. 기독교의 절대 가치, 기독교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자성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엇이 나에게 효과적인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 전심을 갖추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 가치 기준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등을 주장하는데, 평등을 주장하는데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평등이란 없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평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정주영이에요. 태어나자마자 1조야, 1조. 근데 난 태어나자마자 아빠 빵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돈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평등합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김태희 얼굴을 갖고 태어납니다. 머리까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얼굴이 넓적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집을 못 가요. 김태희는 자다 일어나서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왜 평등합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키가 180이다 어깨가 쫙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태어나니까 얼굴 크고 어깨 좁아요. 165에. 어떻게 장가갈 거예요? 어떻게 평등합니까? 저는 가끔 우리 부모님께 말씀합니다. 어째 그렇게 고향이 저기 시골이어가지고 밑에 꼴짝이어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올 때까지 땅이 안 올라갈까요? 우리 부모가 경기도 일대 어디 안산 이런 데다가 토속 5대째 6대째 거기 살았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당 막 700, 800 뛸 텐데 저기 꼴짝꼴짝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집가가 안 뛸 그런 땅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땅에서 우리 부모님은 태어나셔가지고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할렐루야.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평등을 요구합니다. 억지로 평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코끼리는 코끼리에게, 호랑이는 호랑이에게, 닭은 닭에게 다 그 나름대로의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코끼리와 호랑이를 똑같이 평등하게 둡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주의,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그런데 실제로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세계, 이상주의,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평등, 기독교의 절대 진리는 아니다, 상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은 일견타당하는 것 같고 일견 멋있어 보이지만 한 시대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놀랍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했던 모든 세계관은요, 다 피비린내 나는 놀라운 독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인간의 죄된 성향을 보지 못한,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인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유토피아의 세계는요, 언제나 독재로 끝나고 말아요. 독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기독교인들은 이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딱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강남 아줌마들에 대해서 대단하게 한바탕 소란을 피웠습니다. 강남 아줌마.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냐면 오직 공부만 하면 된다. 오직 공부만 하면 된다. 인격도 성숙함 필요 없고 오직 공부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특별히 강남 아줌마들 너무하지 않느냐? 예. 너무하긴 뭐가 너무합니까? 그럼 대학 뽑을 때 인격 보고 뽑습니까? 할렐루야. 너 인격을 보려면 보름 동안은 합숙해야 되는데, 그럼 공무원 뽑을 때 인격 뽑습니까? 대기업 뽑을 때 인격 뽑습니까? 어디 전문직 뽑을 때 인격 뽑습니까? 직장 들어갈 때 인격 뽑습니까? 사회는 인격 보지도 않으면서, 큰 프레임은 인격을 보지도 않으면서 강남 아줌마한테 인격을 기르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이상주의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인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인격 기르다가 내 아들 취업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격 기르다가 내 아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사회는 전부 다 실력 보고 뽑으면서, 사회는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애 뽑으면서, 각자 아줌마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이상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인격을 공부하지 말고 인격을 터득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사회에서도 말이죠, 적당하게 인격을 보는 사람을 우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죠. 인격이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취급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죠. 이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취급해주면서 각자 개인에게는 자기 자녀를 인격을 키우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나친 이상주의, 지나치는 상상주의,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이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한국은 말이죠, 여성들이 성형의 천국이다. 성형 천국. 이 여자들이 맨날 여자들이 뭐합니까? 외모만 갖고 오는데 그냥 그 몸매달 맞죠? 얼굴 막 뜯어 고치죠. 그래서 천국 갔는데 너 누구냐? 아시잖아요. 몰라. 너 코가 왜 그렇게 커졌냐?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그래서 내가 정말 감추고 싶은 것은 주민등록증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형하신 분 몇 무지 뭐. 근데요, 그 여성들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시집 가야 되는데. 야, 나 지난주에 미팅했다. 시작. 뭘 물어보죠? 시작. 얼굴 이쁘냐? 할렐루야. 야, 나 지난주에 선 봤다. 얼굴 이쁘냐?
우리 남성들은 딱 하나밖에 안 물어봐요. 걔 집안이 어떠냐? 뼈대가 있는 집안이냐? 그가 전문직의 여성이냐?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 이런 건 절대 안 물어보고 얼굴 이쁘냐? 그렇게 남자들의 세계관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시집 가려고 얼굴 좀 고친 겁니다. 그러면 남성들의 시각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꿀까요? 인품 좋은 자매를, 신앙 좋은 자매를, 성격 좋은 자매를, 가문 좋은 자매를, 몸이 건강한 자매를 고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야 여성들도 그것을 키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말하는 것은 얼굴 이쁘냐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는 한국 여자들 맨날 성형만 한다. 저는요 그런 걸 보면서요 혐오감을 느낍니다. 혐오감을. 너희나 잘해라. 남자들 니네나 잘해라. 강남 욕하는 사람 기자가 썼어요. 조선일보인가 어디 동아일보 모르겠는데 기자가 썼어요. 너 그 기자 들어갈 때 공부해서 들어갔지? 기자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인데요. 그분이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했었어요. 왜? 대학은 참다운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필요한 학문만을 가르치는 대학이 망해야 된다. 그렇게 썼어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근데 자기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최연소 외모고시 합격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해요. 놀라운 일들이. 40살인데 국민대 법대 교수고. 자기들은 이미 출세해놓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해대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약간의 사기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빌라도가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현대 세계가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자기들은 아무 변화가 없고 그래서 절대 진리를 무시한 채 자 좋은 게 좋은 거야 효율성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상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돌아온 것은요 어려움과 고난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말이죠 현대인의 아버지입니다. 빌라도는 현대인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맨 마지막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증거가 뭐냐? 증인. 내가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증인. 그 재판성에 있는 증인. 그 증인은 봤던 것, 내가 알았던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지 증인 선서합니다. 너는 본대로 이야기할 것이냐? 네. 그런 다음에 증인. 그때 이 피고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피고의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피고의 마음은 아주 분노가 찼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쁜 피의자는 그때 두려워 떨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증인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진리의 말씀은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객관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은밀한 관계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건 신앙의 시작이 틀린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나와 하나님 간의 말씀으로의 관계, 즉 말씀이 뭡니까? 한 문장과 한 센텐스가 딱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 객관적인 사실, 그게 신앙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증거고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신앙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객관적인 사실로 과학을 연구하듯이 학문을 연구하듯이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무슨 시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수능을 보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든지 어떤 대결을 공부하든지 자, 책을 봅니다. 책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감동을 준다. 잘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뜻이에요. 객관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오늘 떨리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수능 공부하다 죽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막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약하고 분석하고 앞뒤 문맥 살펴보고 원어 살피고 그렇게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신앙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내면의 빛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조건 외적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따복따복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걸 첫 번째 이야기하냐 그러면 왜 말씀을 하냐면 거의 대부분 신앙 그러면은 나에게 떨리는 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너 언제 거듭나니? 수련회 갈 때 갑자기 흰 옷 입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막 상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은 상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상상적이고 그렇게 내면적으로 하는 신앙이 이방종교예요. 그래서 이방종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어떤 신이 나한테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방종교고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특징이 뭐냐면 체계종교입니다. 체계종교. 즉 책이 뭡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종교. 성경을 합리적으로 공부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멘을 크게 한번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네, 그 말을 잘 해석이 안 되는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자가, 과학자가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를 면밀히 살피듯이 신학자와 목사는 현미경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깊이 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진리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두 번째, 진리는 위에서부터 와야 된다. 위에서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내려오셨죠.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러면 계시하고 계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계시가 아닌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바울 사도, 마태, 누가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은 그 당대에 헬라에 있던 또는 그 히브리 민족에 있던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쓸 때 특별히 바울과 같은 경우는 헬라 사상에 대단히 능통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적으로 재해석해서 썼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바울은 그런 것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접근할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느냐?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그 당시에 통용됐던 사고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그 당대에 이렇게 풍성하게 돌아다니는 그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가 때묻어 들어왔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웠던 사고가 들어왔을 수 있고,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이 계시의 진리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삶에서 많은 지혜로운 것들 중에 바울이 그 지혜를 뽑아서 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바로 이게 자유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퉁딱 해서 어떤 사람에게 딱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했던, 예컨대 정대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지금 현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상과 결합해서 좋은 책을 썼다고 칩시다. 그게 바로 성경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는데, 성경은 말입니다, 무조건 외부에서 온 것이지 사람들의 묵상과 사람들의 어떤 연구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믿으면요,
어떤 결과가 빠져 들어가느냐? 다른 책과 성경이 비슷해집니다. 왜? 그 당시에도 바울 못지 않는, 그 당시에도 베드로 못지 않는 얼마나 위대한 학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책과 바울의 책을 비슷하게 여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창을 던지듯이 하나님 위에서 번개를 내리듯이 우리 인간에게 확 쏟아준 것이지, 인간의 어떤 사고와 인간의 어떤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사고가 현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 그러면, 현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은 그러지 않지만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좋은 목사를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서 사업도 한번 해보고, 이 세상에서 공직자 생활도 한번 해보고, 이 세상에서 고생도 한번 해보고,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한번 해보고, 바삐 살아보고 실직도 한번 해보고,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목사가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신학교를 나와서 이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가 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대원 목사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대원을 갔습니다. 그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봤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생각하면서 당신이 사회를 뭘 알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금과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이, 목회를 한 사람이 목사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경험도 해보고 이 땅에서 성공과 실패를 해보는 사람이 목사가 됐을 때 그 목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처지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요리해 줄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고 뽀롱뽀롱뽀롱 솟아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경험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냐, 성경을 깊이 아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어떤 분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과 실패를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더 깊이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차라리 성직자로 지목돼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헤치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권위 있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이 땅 살아서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맞아, 이런 게 바로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깨우쳐지지 않아요. 성경은 무조건 계시입니다. 무조건 계시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내 혼자 터득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내 혼자 터득해지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부터 무조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한테 가르쳐줬습니다. 사도들은 또 그 밑에 제자들한테 가르쳐줬죠. 그 제자들이 가르쳐준 게 바로 이 목사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목사한테 가르침을 받을 때만 그게 참된 말씀이지, 내 혼자 묵상하고 내 혼자 깨닫고 꽃이 피는 걸 보니까, 이 세상에 꽃이 피는 거 보니까, 그 바위 틈에서 꽃이 나는 거 보니까 이 생명의 위대함, 하나님,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깨달으면 말이죠, 부처님도 깨닫습니다. 그 정도 깨달으면 스님들도 깨달아요. 성경은 무조건 외부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만 비로소 그 사람이 터득함을 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계시라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터득해지지 않는다. 즉 불교 같은 경우는 벽 보고 맨날 수양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신약 성경이 먼저 있을까요? 목사가 먼저 있을까요? 시작.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목사가 먼저일까요? 시작. 목사가 먼저입니다. 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바울 서신에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이 기록된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에 가르치는 자를 여러분 옆에 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 터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괜히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계시적인 종교, 즉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때야 비로소 기독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교사와 목사를 옆에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의 권위에 대해서 잘 인정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성경의 역사와 목사의 역사는 같이 왔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이 계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2세기 때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말시온의 이단은,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벌써 이단틱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세기 150년에서 170년 사이에 이단이 됐던 2세기 이단.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이 이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하등한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등, 신약의 하나님은 높은 사람. 그래서 말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딱 쪼개서 구약을 버립니다. 쪼개서 구약을 버려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적 요소가 강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구약적, 마태복음 이런 것들은 다 유대적 요소가 강합니다. 빼버렸습니다. 이방적 요소가 강했던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남겨놓고 바울 서신 10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시온 성경 이러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시온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말시온 이단이 했던 게 무엇일까요? 계속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게 그 구약의 말씀이고 어떤 게 신약의 말씀이고 여기 쪼갰던 게 말시온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뚝 2000년이 지난 다음에 20세기가 시작될 즈음에 19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얘기 뭔지 아십니까? 성경 중에서 어떤 게 예수님 말씀이고 어떤 게 인간 말씀인지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것은 그때 바울이 그때 헬라 사상을 가지고 썼구나. 요거 바울의 사상, 요거는 바울의 사상. 아, 요것은 예수님이 쓰셨구나. 예수님 사상. 그렇게 해서 성경이 어떤 게 예수님 말씀이고 어떤 게 바울의 개인적인 말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바로 전문용어로 시작 고등비평이라고 합니다. 고등비평. 그랬더니 처음에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대단히 좋았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참되고 어떤 게 거짓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 성경을 찢어내기 시작하자 교회는 박살나고 말았어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해주시니까 엄청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밥을 해주는 것을 99% 믿습니다. 여기는 영양가가 있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잘 양보를 했다는 걸 믿어요. 99% 믿는데 1%를 못 믿습니다. 그 1%는 뭐냐면 혹시 엄마가 여기다가 미온을 꽉 채운 거 아니야? 이거 엄마가 혹시 여기다가 내 수명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금씩 약을 타는 거 아니야? 딱 1%를 어머니를 못 믿어요. 그리고 99%를 어머니의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1%를 못 믿으면 막 밥 먹다가 딱 삼키려고 하는 순간에 이상한데
그런 자녀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머니가 주신 건 100% 믿고 먹는 거예요. 설령 거기에 영양가가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은 어머니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심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것은 자녀들이 병들었던 것이고, 의심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살찌지 못합니다. 자녀는 무조건 엄마가 준 거 텁썩텁썩 먹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 조금 맞고 틀리고 분별해서 듣죠. 그래요.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게 참으로 좋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이 진짜 진리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하겠다 딱 먹으면 그때부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목사님 말씀, 설교 단상에서 하신 말씀은 다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저한테 전폭적으로 의지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에게 가장 유익합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목사님 이런 부분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바로 이 부분한테 내가 동의할 수 없어. 이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뭐 아니면 돕니다. 성경이 그렇고 신학이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뭐 아니면 도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작은 의심, 처음에 시작할 때 작은 분별력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을 항상 나는 목사님에게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거야.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저게 맞은가 안 맞은가 내가 분별할 거야.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신앙 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믿음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요. 아니요, 시간 지나면 오히려 더 발톱이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외부에서 왔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해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는 없다. 왜? 그건 인간 스스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서 비춰봐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집에 가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한 달 내내 들어보니까 성경과 딱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 목사님 말씀 내가 믿어야겠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자유주의자들은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계속적으로 뭐라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사람이 어떤 헛된 소리를 하는지 네가 지켜봐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찾아봐라. 말시온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유대주의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건지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과 목사와 그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때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다? 자기 개인에 대한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은 그 진리라는 게 객관적인 것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장 틀린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계시적이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난중일기를 본다. 내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본다. 그러면은 그 전기를 다 읽으면서 야, 진짜 이분 대단하시다. 또는 누구입니까? 그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 모래땅에서 어떻게 조선업을 키웠는지 그걸 딱 보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죠? 한 푼도 없는데 그것을 이뤄낸 정주영 회장. 야, 좋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도 이제 이순신 장군처럼, 나도 이제 정주영처럼, 나도 이제 이병철처럼 그렇게 살아봐야지. 결심했어. 자, 그렇게 하죠. 바로 그거의 전기의 힘입니다. 그게 위인전들의 힘이에요. 우리 그 위인전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해봐야지.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에디슨을 읽으니까 99번 실패해도 끝까지 성공하더라. 나도 이걸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정주영이 아니더라. 망하고 말아요. 망하고. 정주영이 맨 땅에다가 거제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거제 조선소를 정주영이가 맨 땅에 만들었는데 우린 거지가 되고 말아요. 그게 전기, 위인전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에요. 이순신 장군, 우와, 그렇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안 일어나.
어떻게 전쟁 일에 총이나 들고 나가볼 텐데 뭐 예비군 나가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야,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할 수가 없을까요?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냐? 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봐야지. 거기까지는 전기를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위인전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성령이 같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과 다른 위인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위인전은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순신 장군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위인전을 아무리 읽어도 정주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읽으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를 그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나한테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과 인간의 연합함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객관적인 것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가 있으면 앞다투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는 데가 있으면 즐거움으로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너무 지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외부에서 항상 가르쳐 줘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나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실패한 사람들이 바삭바삭하게 감정도 없고 냉랭하게 하나님 말씀만 많이 알고 실제적으로 거룩함과 경건함과 죄로부터 탈피함도 없이 그냥 공부하듯이만 알아버린 걸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를 전기 수준으로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더 깊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접근하는 법에 대해서는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찌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전파되는 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